읽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말씀에 시작하는 부분이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우리가 한 해 동안 교회력으로 따졌을 때 보면 감사하는 절기가 2개가 있죠. 그죠? 맥추 감사 주일, 그리고 추수 감사 주일, 이렇게 2개의 주일이 감사자가 들어가 있는, 그죠? 그런 감사 절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맥추 감사 주일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을 다 추수한 다음에 그들이 절기를 지키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로 따지면 쌀을 추수한 다음에, 그죠? 지금 우리와 비슷한 때일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이 맥추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주일은 무엇을 그러면 거두어 드리고 나서 절기를 지키느냐면 포도입니다. 포도 열매를 다 추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도 담그고 그렇게 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사적으로 보았을 때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자체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해 주신, 그렇죠? 그리고 부활해 주신 그것에 대한 절기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그리고 마치 부활주일이 6월절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자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출애굽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그 순간에 어린 양의 피가 문 지방과 문설주에 발라져 있었던 그 집안에 들어가 있었던 사람들은 장자가 다 살아나 있죠. 그런데 그 피가 묻어있지 않은, 발라져 있지 않은 가정의 첫째 되는 것들은 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다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재앙이 넘어갔다. 그게 바로 6월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출애굽하게 되는 결정적인 순간이죠. 세상에서 시험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이 나를 언제 만나 주셨을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해마다 고난주간, 부활주일, 사순절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6월절은 감사절기라기보다는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찬양, 그것을 떠올리는 그러한 순간이 되는 것이고, 맥추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열매를 거둬놓고 그것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들의 말로 하면은 이제 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40일 동안 진행합니다. 근데 그 40일 동안 그들은 광야에 나가서 천막을 쳐놓고,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를 다 거두어 들여놓고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들고 나가서 거기에 천막을 쳐놓고 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또 돌아다닐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나이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건들을 추억하면서 그들은 추수해 놓고 열매를 거두어 놓고 자신들의 천막을 들고 광야로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감사절기나 어떤 교회의 절기들이 의미가 있고 그 절기들을 우리가 사실 올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대한 충실하게 이 절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과 그 의미를 알아야만이 그게 나에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어떨까요? 추수감사절, 소위 말해서 초막절을 지켜라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미 자신의 조상들이 그와 같은 절차, 40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 동안 광야라고 하는 황량한 곳에서 목숨이 보존되어지고 옷 하나 헤어지지 않고 신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셨잖아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자연스럽게 그들은 광야에 가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어떨까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광야에 떠돌았던 우리의 민족을 땅을 차지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포도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그들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만큼 감사할 수가 있어요. 내 경험만큼 이해하고 내가 주님을 만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믿음의 흔적들을 많이 만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지금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오늘 시편 100편을 기록하였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들어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맞죠? 감사라는 단어와 들어가, 이렇게 오늘 두 단어가 오늘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감사할 대상에게. 그러니까 예배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오고 그러면서 마음으로 감사해. 그것도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 제대로 된 감사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 여기 보시면 4절에 보면 문이 등장하고 그리고 궁정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것을 합쳐서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이고 그 당시로 따지면 성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그곳에 찾아가서 그분께 합당한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교회 잘 오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잘 오신 겁니다. 오시는 걸로부터 출발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전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4절에서 기록하는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토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토다. 감사를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번 읽어볼까요? 고백, 진실한 고백. 여러분, 이 토다라고 하는 의미에 담겨져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고백이에요. 고백. 진실한 고백. 여러분, 고백해 보셨어요? 우리 남자분들, 저를 포함한 우리 남자분들 한참 연애할 때는 자주 고백하죠.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근데 이제 같이 결혼식하고 같이 살기 시작하면 표현 지금도 잘 하시죠? 네, 아멘이 없네요. 네, 내가 이 돌멩이랑 사나 바위덩어리랑 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교제할 때는 많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게 사실은 감사가 담고 있는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 고백. 진심으로 내가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느껴질까요? 안 느껴질까요? 느껴지잖아요. 표현하면 진심인지 아닌지. 막 입에만 기름을 발랐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느껴질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진실한 고백이 감사의 첫 번째 의미더라. 자, 두 번째 의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 칭찬과 인정. 감사에는 두 번째 의미가 뭐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찬양.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이렇게 곡을 붙여놓고 오늘도 우리 거의 393장 부르다가 숨 넘어갈 뻔했습니다. 저도 음이 워낙 높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그걸 잘 부르면 찬양을 잘한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찬양은 그게 아니고 고백인데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찬양 한번 해보시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찬양하라고 뭐 여러분 북한처럼 막 이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옆에 있는 분들 칭찬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칭찬 한번 해주세요. 내 옆에 앉아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내일은 오늘 멋지게 입고 오셨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눈빛이 초롱초롱하세요. 이렇게 칭찬 한번 해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찬양이에요. 그게 찬양. 그리고 그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찬양하면서 동시에 감사함을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 단어, 감사라고 하는 단어,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게 감사구나. 고백하고 찬양하는 게 감사구나. 여러분, 그거 하나 기억하고 가셔도 오늘 말씀 충분히 잘 들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보다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이런 모든 게 다 뭐예요? 감사의 표현이고 감사인 거예요. 찬양이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그래서 어때요? 성립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딱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즐겁게 찬양하는, 즐겁게 찬송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있는 거고요. 2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 2절 말씀 한 구절을 한 단어로 바꾸면 예배하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충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기쁘게 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표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아까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고백이고 찬양인데 이 얼굴 표정은 죽상을 하고 입만 이렇게 들썩들썩 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이건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은 정말 자발적인 감사, 자발적인 찬양, 그걸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라는, 기쁨으로. 그러니까 감사를요, 그냥 때 됐으니까, 절기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많이 하시라는 소리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세요. 여러분, 기쁨으로요. 액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얼마를 하든 기쁘게 하시고, 기꺼이. 이거 없어도 되고, 이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딱 어떨까요? 영이신 하나님이 딱 그걸 느끼시죠. 아, 기쁨으로 하는구나. 즐거움으로 하는구나. 진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부모님의 생일을 기다리고 케이크를 준비하려고 용돈을 모으는 그러한 자녀의 모습처럼, 이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기회를 찾고 준비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기쁨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실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하루에 1,000원씩 1년을 모아 그걸 추수감사 주일 때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저는 액수가 1,000원 째째하게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매일매일 그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번 추수감사 주일 때는 내가 꼭 이렇게 해봐야지. 네, 이렇게 감사해야 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방법을 준비하는 자세. 하나님은 그 모습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 1,000원씩 모아서 갖다 주면 하나님 부자 될까봐 기뻐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은 그 마음을 흔양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심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름지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 이 3절 말씀이 오늘 말씀 전체를 이제 이끌어갈 건데 가장 중요한 감사의 출발점을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감사를 왜 하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비싼 걸 갖다 줬는데도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똑같은 겁니다. 내가 뭐 많이만 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감사가 출발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감사의 출발점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바른 신앙이 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죠. 오늘 이 3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절 말씀만 몇 번 계속 읽을 건데 먼저는 여러분, 감사의 출발점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걸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댁에 가셔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몇 개가 되는가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는 것도 참 좋아요. 내가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무엇이 그렇게 감사할까 한번 돌아보는 거죠. 올해 한 해를.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이룰 수 있었어 라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를 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해요. 자, 오늘 말씀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크게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말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먼저 첫 번째 1번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될 이유, 우리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해놓고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출발점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셨다. 저는요, 가끔 우리가 왜 효도하지 못하는가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효도가 잘 안 되죠.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는데 저와의 관계가 안 좋으시면 여러분 설교가 은혜가 안 되실 거예요. 맞죠?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우리가 효도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효도가 잘 안 되어지는 것은 내가 부모님에 대한 불만, 아쉬운 점.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감사하지 못해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성공도 할 수 있었고 어떨 때는 풍성한 삶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얼마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돈을 벌기까지 수고해서 땀을 흘린 건 맞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물질 내 주머니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면 다 나가야 될 돈이에요. 아니면 더 구워서 써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원래 있던 돈은 내 돈이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복을 주셔서 또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이 세상의 모든 걸 창조하셨어.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유야.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걸 시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2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보시니까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그 다음 표현이 뭡니까?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느껴질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천국이 있음을 믿고 내가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의 믿음이 생겨서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그래서 전 세계인 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든 아니든 다 아는 곡이 있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소위 말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거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시고 그곳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나의 왕이실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천국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사가 진짜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의 하는 감사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번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다시금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나의 영혼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감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오늘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의 소속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목자로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시다면 감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남의 부모님 생일인데 내가 가서 생일 축하를 해줘야 됩니까?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 맞죠? 나와 무관한데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가 왜 가서 감사를 해야 됩니까? 감사할 이유가 없죠. 내가 왜 축하해줘야 합니까? 축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마지막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면, 여러분, 나같이 한 치 앞도 모르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때에 따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럼 감사해야죠. 그런데도 목자에 대해 불평불만하면서 어휴, 이거밖에 나에게 줄 게 없어? 항상 이 풀떼기 먹고 살아야 돼? 하면서 여러분 불평불만하고 있다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편 23편 말씀은 누구나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확실한 목자. 나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양이기 때문에 그 목자가 있어서 감사하고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마 짐승이라 할지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개들도 고양이들도 밥 주면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을 보면 꼬리치고 반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말을 하지만 진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냐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은 무슨 우리에게 빚쟁이입니까? 하나님이 꼭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셔야 될 의무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큰 빚을 지셔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조언하시느나 끌고 가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철저한 일방적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 하나 믿어주라고, 그 사실 하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짧지만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죠? 선하신 분이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일을 감당하실 하나님 되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말씀 마지막 5절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왜 5절 말씀을 나누고 싶었냐면 여러분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이 꼭 돌아가셔서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꼭 돌아보십시오. 오늘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실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내가 끝까지 믿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나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오늘 사실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물질을 요구하거나 여러분들이 할 수 없을 만큼 버거운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처럼 뭘 주변은 또 뭘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평생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평생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 주실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감사를 통하여서 이번 감사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실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복된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